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메시지를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졌지만은 실은 좋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당시 유산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받는 것이 이제 아니고 이제 죽은 다음에 받습니다. 지금은 미리 받기도 하지만 당시 관습으로서는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는다 그러면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아버지와 집안의 명예를 짓밟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억지로 데려오지도 않고 그냥 나간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가정의 전통과 교훈에 매이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는 기독교 진리가 싫어서라기보다는 믿는 것을 매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구속당한다 생각을 합니다. 인류 조상 아담을 사탄이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 더 이상 구속받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너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이 되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그냥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여기에 탕자 생활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임을 알고 영광을 돌릴 때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지음 받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가진 돈도 있고 주변 사람도 많아지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습니까? 그동안에 괜히 아버지 밑에서 고생만 했다,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돈이 떨어지고 사람도 떠나갑니다. 결국에는 남의 집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뭔가 얻는 것 같지만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갈증을 더 느낀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결국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빠질수록 찾아오는 것은 공허와 허무이고 결국 그 끝이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비참한 처지에 처하니까 이러다 죽겠구나, 자기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도 많은데 내가 결국 이렇게 굶주리게 되는구나. 차라리 집에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어도 품꾼으로 있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가다가는 그 잠시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에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모 잃은 아이는 처음에 잘 모르다가 부모가 없다는 것을 알면은 그때서야 울음을 터뜨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 길을 공원에서 가다가 그때는 좋았지요. 막상 부모가 부모 손을 놓치고 보니까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오는 거예요.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보호소에서 아이를 맡아서 뭘 줘도 울음이 그치질 않습니다. 부모를 만날 때까지는 행복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아이가 평온해지는 것은 부모를 다시 만나는 것뿐입니다. 그 미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에 비로소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인생 밑바닥에서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정신 차리고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를 뿌리치고 떠났을 때에 보았던 아버지의 그 슬픈 눈, 쓸쓸한 얼굴이 생각납니다. 삶에서 지어버렸던 아버지, 관계가 끊어진 아버지가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비록 뻔뻔한 생각인 것 같지만은 아버지가 자신을 기다리고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생겼고 그 짐작과 확신은 맞았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는 변치 않고 아들을 사랑하고 기다렸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더운 중동에서는 웬만해선 달리지 않습니다.
또 뛰게 되면은 남자라도 당시 옷은 좁은 폭의 치마를 입었는데 그걸 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안에 속이 보이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채통과 품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으로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는 어머니의 모습에 더 가깝지요. 대부분의 남성은 감정을 억제하고 그냥 대면대면한데, 이 아버지의 이 행동에서 고대 사회의 엄격한 가부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네가 그때 내 말 듣지 않고 집 나갔느냐, 왜 이제 오느냐 하고 하지 않고 오직 아들이 불쌍하고 측은하고, 그래서 눈물로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냄새나는 돼지를 치다 돌아온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돼지 냄새가 아니라 아들 냄새를 맡은 것이지. 냄새가 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 바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내 속을 봐도 참 추하고 더러운데 거룩하신 정결하신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받아주시는 것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 부르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들이라 하지 말고 그냥 종으로 써주십시오. 무슨 낯으로 아들로 받아주겠느냐라는 것이고, 그냥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급하게 종들을 불러서 지시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이라.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좋겠습니다. 아들을 다시 얻었다는 기쁨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아버지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자기가 아들 자격이 없다 했는데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추궁하고 꾸짖은 대신에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모든 지위를 다 회복시켰습니다. 옷이나 가락지나 신발이나 이거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종으로 신실하게 잘 그렇게 지내면은 그냥 그 다음 해에 아들 자리로 언젠가 올라가지 않을까, 막연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고 그냥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맞이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희생으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용서했으니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받아들였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더니 그대로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이 받아들여지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누리는 은총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이라 했는데 이것은 당시 발까지 내려오는 남자용 겉옷인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입는 옷입니다. 이 아들에게 죄의 옷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당자의 손으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입혔습니다.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배반한 아들이지만은 아버지 품에 돌아오니까 의로운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의 힘입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일 한 것도 없는데 의인으로 부름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인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빛나는 의의 옷을 거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긴 것은 아들을 집 나가기 전에 누렸던 상속자의 위치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아들은 종될 것을 희망했지만은 옷이나 가락지나 신발 예전에 부잣집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다 꿈도 안 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손을 펴시고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이미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거역하고 또 반역하고 불순종했는데 속도 없지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해서 손을 벌리고 손을 벌려야 될 사람은 누군데 용서를 받을 사람은 누군데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벌리신다는 것이. 주님은 하늘의 영광 명예를 버리고 사랑을 택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아지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영광과 명예는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생명을 얻게 되었고 존귀한 지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 왕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하고 목숨을 내어줄 위기 가운데서도 아들로부터 아버지라 그렇게 존경을 받고 싶었거든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저 돈 많은 사람에게 불과하고 저 유산 내가 어떻게 다 차지하나 그 생각만 가졌지만은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은 생명같이 사랑한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와도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 할 말이 없죠. 소용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기다리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신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아들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이사야 49장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젖 먹는 아이, 자기의 자녀를 어머니가 혹시 손에서 놓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온 아들이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듯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의 땅에 인도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주신 자유와 풍요를 가지고 불순종과 타락으로 나갔고 결국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멸시와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어서 멸망시켜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1장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황폐한 삶에서도 주님은 구원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랜 메마른 뼈와 같이 도무지 생기가 없는 그런 뼈 같은 심령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치유와 구원과 회복하시는 손이십니다. 전혀 희망이 없고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희망의 빛을 보게 하십니다. 이사야 61장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경제의 어려움과 건강의 위기와 인간관계의 갈등, 신앙생활의 침체, 처음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할 때에 주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관을 씌워서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습니다. 마침내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치유하시는 분이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인생의 어떤 비참한 현실에서도 슬픔도 절망도 수치도 사라집니다. 상한 심령의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현재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새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변화받아서 새 사람 될 때까지, 말씀대로 살아갈 때까지, 사명 신실하게 감당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하시는 아버지이신 거죠.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는 사명에 충실했고 큰 성취를 이룬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마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변했다면 처음 사랑을 잃은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가운데에 처음 사랑과 열심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그 이유는 결국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에 권면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고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자녀로서 삼으신 은혜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렸던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었는지 지금의 냉랭한 상태와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비록 당자처럼 비참한 거짓골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기뻐하시고 품으시고 회복하십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의 환대가 뜻밖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사랑과 기다림을 한시도 놓은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 열심, 포기하지 않으시는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결국 보석 같은 그런 사람들로 회복하시고 존귀하게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보고 판단하고 계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약점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과 장점을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무엇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변화되고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또 기다리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세 신학자 어거스틴의 고백록 혹은 참회록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고백하고 새로운 길로 나가고자 했던 책으로서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고전이 되는 것이 책입니다. 소년 시절의 과손에서 배를 훔친 것, 또 헌신적인 어머니의 모습, 자신의 첩과 또 이단 사교에서의 활동, 성공에 대한 욕심, 부끄러운 삶을 낱낱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과거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계속 성화된 삶을 살리라고 하는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지만은 그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게 될 때에 새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얼마든지 회복하십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빈 자루는 똑바로 서지 못한다 했습니다. 빈 자루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로 설 수 없지만은 곡식을 그 안에 담으면은 세워지게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 의외로 쉬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닿게 될 때에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만 하면은 어떤 상처와 실수와 잘못도 메말라진 그 심령도 소생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보양식을 먹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육신의 보양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고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진정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강건하고 또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그런 회복의 은혜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떠나 살면서 세상의 육신의 만족과 탐욕에 죄의 유혹에 묻혀 살아갔던 우리를 다시금 생명의 길로 천국의 복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오니 이제부터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에 거짓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 아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복을 누릴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